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초주일 예배이자 107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자녀의 연약함 가운데 당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이 평안한 마음 되게 도와주옵시며 사랑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통일찬송가로는 50장입니다. 그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은 99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99번입니다. 교동문은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저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로 205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온유의 평강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3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민의 자녀들이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둠이 있음에도 뿌리치고 도우시고 주님 앞에 복된 예배자들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성전에 나왔으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강같이 흐르는 예배가 되어 주님의 인자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 민족이 일제 억압 속에서 자유를 외치던 3.1절입니다. 암울했던 시절 시련과 고통을 받던 신앙인의 선조들이 이 나라와 독립의 평화를 위해 눈물과 기도하며 희생했던 그 거룩한 정신을 기억합니다. 선조들이 가졌던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저희가 이어받아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아름다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외세의 침략에 짓밟히거나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평의 주여 하나님, 2026년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이 어수선해지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사람의 지혜나 권력을 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 깊이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얘기하는 귀를 닫고 내 말이 옳다는 흑백 논리로 이 땅에 분열된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빛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여 하나님, 3월은 설레이는 시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긴 방학을 마치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환경과 만남 속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와 요셉과 같은 믿음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요구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성령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주여 하나님, 교회와 성민 성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엄동소란이 지나가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월에도 주님의 부어주실 축복을 기다립니다. 성민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세운 목회의 방침과 계획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봄을 맞이하여 교회 각 기관과 목장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을 깨닫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성민의 공동체가 되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샘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말씀의 사자로 단위에 세우신 예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하시고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목회 여정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셈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교회의 각 기관과 헌신하는 청지기들과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자들과 예배위원들을 그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곡조로 호흡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시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대원 신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찬양대원 준비 기도회가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희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목자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 초원주일 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목장 안에 있었던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학습 세례식이 3월 22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3월 8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셔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요 전도대 시작 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갈매산 기도원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원 되시는 분들은 9시 50분까지 교회로 모여서 갈매산 기도원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엘 유치부 성경학교가 돌아온 토요일과 주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교육부에서 마지막 행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우 동정 가운데 김선배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입원해 계시는데 함께 해당되는 요전도에 또 목장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또 권민준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에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면서 또 많은 위로와 기도를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충남전도회 주관으로 단합대회가 수영관, 성민 수영관에서 있었는데 짧게 한 1분 30초 정도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영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걸음에 족속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마디를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어사보시기 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준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충남전도에 감사를 드리고 어제 이제 보름 앞에 두고 있어서 그런지 또 나물에 이렇게 또 맛있게 식사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그 체육대회를 못했는데 항상 해마다 척사대회하면 윷놀이 했는데 윷놀이가 아니라 미니 체육대회처럼 이렇게 남전도 회원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어제 재미있었던 거 뭐냐면 이렇게 아빠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자녀들이 와가지고 다 뒷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던지면 공 던지면 다 주워다가 이렇게 다 제자리 갖다 놔주고 부모가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일에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423페이지고요. 사무엘상 11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3페이지고 제가 봉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내 찬양하겠습니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써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세 가지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성민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오늘은 이제 107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3.1절을 모르는 분은 없지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함께 온 백성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민족의 대표 33명이 이날 대한의 독립을 선언한 그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거 오늘날 현대말로 풀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우리를 독립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다음 달 4월 11일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은 조선이 아닌 새로운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출발이 되는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다음 해인 1920년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독립선언일로 그 일들을 기념했고 또한 그것을 되새겼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07년이 지난 거죠. 107년 전 이 날의 현실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 속에서 온 백성은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 저항 정신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알렸고 마침내 1945년 그토록 소망했던 광복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3.1절 맞이하면서 설교를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 가지고 세 가지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사의 3.1절 안에 담긴 나라 사랑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안에 기록된 나라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대한 나라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1919년 3.1절 안에 담긴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나라가 즉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뺏긴 해는 1910년입니다. 경술국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1910년이 경술년인데 이때 나라가 치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조선이 그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고 일본과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니 망한 거죠. 조선이 망한 겁니다. 참고로 한일 합병 또는 한일 병합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 왔는데 합병이나 병합이라고 하는 말은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이 이제 합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과 일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로 합쳐졌다. 그래서 합병이란 말을 쓰지만 그런데 주권을 빼앗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합병이나 병합이란 말보다는 병탄이 맞습니다. 강제로 빼앗긴 거고 강제로
하나가 된 거죠. 왜 이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그리고 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조선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잘못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시제를 보지 못한 눈입니다. 가장 큰 잘못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우물 안에 갇혀서 세상 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국 그 당시 총나라인데 이 총나라는 지리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일본은 또 지리적으로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근대화를 이루었는데 조선은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어서 세상 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묵살하고 쇄국 정책으로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단지 역사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봐야 되는데 교만이라고 하는 죄.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교만의 끝은 멸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교만한 나라는 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두 번째 망하게 된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내부 분열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치인들은 붕당 전치와 또 권력 투쟁에 눈이 멀었습니다. 외부의 거대한 위협이 그 거친 폭풍우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서 파벌 싸움에 눈이 멀었습니다. 힘을 모아서 일본과 싸워도 전력에서 뒤지는데 무기나 전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데 적과 싸우기는커녕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내부 분열이에요. 하나가 되어도 힘든데 갈래갈래 다 나눠져 버렸어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죄성을 본다라고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리고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탐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어져 버리니까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생겨나는 거죠. 그 매국노의 대표는 이완용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어요. 원래 친미파입니다. 미국 유학을 했고 그리고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힘쓴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이기게 되고 그 모든 주변 정세가 일본으로 기울어지게 되니까 친미에서 친일로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가론 유다처럼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나 국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는 돈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강자에게 붙어서 기생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뭘까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의 잘못들입니다. 누구의 잘못들일까요?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진 정치인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으로 조선이 망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제를 보지 못한 눈, 분열, 그리고 매국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이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새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1절 저항운동입니다.
정치인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했는데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백성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내다보고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백성들은 대한의 독립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나만 그리고 내 가족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백성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고 또 그렇게 되찾은 나라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망가뜨렸는데 망가뜨린 그곳에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목숨을 바친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경 본문 안에 담겨진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국가로 출발하는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왕을 통해 다스리는 왕정 국가로의 전환 기점입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앞에 10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10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불량배,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는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사울이 왕으로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자, 이 다수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냐민 지파. 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럼 그 이야기는 사사기로 올라가는 거죠. 사사 시대 마지막 때에 있어서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거기도 불량배예요. 불량배들이 집단 성폭행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 일로 인해서 11개 지파가 분노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끌어내라. 그 불량배들을 처단하겠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줘야 되는데 내 새끼라고 감싸는 거죠. 내 새끼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내부 분열이에요. 이것도 내부 분열입니다. 동족끼리의 전쟁이죠.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 결과로 처참하게 깨지는 거죠. 남자 씨가 마를 정도로. 아이들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복원,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인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조금 복원이 됐어요. 근데 그 지파에 사울이 뽑힌 거예요, 왕으로. 인정할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왜 하필 베냐민 지파예요? 지파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집안 자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사울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 제비를 뽑은 그날의 사울이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되었는데 사울 어디냐, 사울 누구냐 이러는데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집안이 그러면 그 집안에서 살아오는 이 사울이 좀 똘똘하고 힘이 있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소심한 모습이고 숨어있는 모습이고 그 누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집안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울이 가진 그 모습도, 성품도, 성격도, 능력도 검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왕으로 뽑힌 사울이 전쟁에 나갈 백성을 모집했을 때 30만 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30만 명 속에 사울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이건 말씀으로 보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안 나갈까요? 전쟁에 왜 안 나갈까요?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그 자격을, 그 능력을 검증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울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지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우리 집안의 일들을 사울에게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안 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왕으로 뽑힌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른 나라가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크게 망하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라가 위기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힘써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게 우선입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눈에 보이는 과정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아니 더 앞으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은 그 결과로 인해서 사울이 뽑힙니다. 그런데 먼저 기름을 부을게 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징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래서 당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게 될 겁니다. 사무엘이 가르쳐줬는데 가르쳐줬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울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뽑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확신으로 심어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만 아는 일이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드러낸 건 아니었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모든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비 뽑기를 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뽑으신다, 하나님이 택하신다. 여기서 나온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힙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일을 주도했어요. 다 모아놓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사울이 자원해서 내가 왕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나라 구원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사무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사무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제비뽑기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제비뽑기의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버리고 사무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누가요? 불량배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그래서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가르쳐주게 되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사울 개인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하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건져냈으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앞에서 봐라 이놈들아, 나 반대하는 사람들 다 나와. 이걸 복수하겠죠. 그런데 이 전쟁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울을 뽑으셨는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사울이 깨닫게 되니까 그 영광이 자신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수냐?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주었는데 그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복수하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상 받고 나를 반대한 사람은 다 내쫓잖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어떤 진영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은 다 똑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품어줍니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함께한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 반대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나라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엇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대적인 분별력,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을 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더 크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사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복수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2026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담긴 나라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럽에도 강한 나라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어서 동네북이 된 나라가 있고, 그럼 이것은 동남아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그 지리적인 환경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강한 나라들 사이 틈바구니에서 뭐 고래 싸면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그렇게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그런 나라들이 꼭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헝가리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 그 속에 꼭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죠. 현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고 엊그제 새롭게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반복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당시 일본과 청나라와 러시아와 미국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분별력,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어려움을 주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입니다. 일본은 독도로 인해서 시비를 걸고 늘 우리를 짓누르려고 합니다. 항상 그러죠, 항상.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우방이냐? 우리가 중국을 손잡으면 미국이 화를 내고 반대로 미국 손을 잡으면 중국이 위협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친구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강하게 지켜낼 것인가 앞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조선이 망한 이유는 붕당 정치와 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그 시대적인 모습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럼 조선시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줘서 그래서 임진왜란 때 그 난리를 겪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졌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나눠졌고 1번과 2번으로 나눠졌어요. 이념으로 나눠졌고 세대 간에 장년과 청년들의 마음도 나눠졌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념으로 인해서 이미 남과 북으로 나눠졌는데 분단이 됐는데 쪼개졌는데 그 속에 또 다른 이념, 진보냐 보수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청년이냐, 이것 가지고 갈기 나눠지고 쪼개졌습니다. 분열인 거죠. 조선이 망한 이유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내 가족만 탈이 없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죠.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돈을 받고 중국에, 일본에 또는 북한에 팔아넘깁니다.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만, 내 가족만 편하게 살면 된다고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기밀을 팔아넘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안 그런다고 우린 그렇게 자기 속으로 되뇌이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의 2020년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잖아요. 인구 감소. 세상이 대한민국을 걱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잖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그럼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소득이. 경제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방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무기도 그렇거니와 병력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심각한데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럼 제가 결혼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나라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이잖아요. 나는 요만큼 내고 나머지 건 정부가 국가가 다 도와주기 때문에 아파도 병들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의 돈은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땅을 파면 나라는 돈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죠. 어디서 나왔어요? 세금입니다. 세금. 돈 많이 번 사람이 돈 적게 버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번 만큼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국가에다. 그걸 가지고 복지하는 거잖아요. 그 혜택을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작은 사람을 돌봐주는 게 그게 복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에 돈이 없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우,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아니요. 그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다 나이 들면 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다 병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라에 돈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나라가 강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백성도 똑같이 그 운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저는 결혼 홍보 대사가 아닙니다. 결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107년 전에 이 땅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가, 헌신을 했는가, 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목숨을 바친 노력이었고 이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주권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운동에서 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군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니까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항복해서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은혜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책임지지 않고, 책임져야 될 정치인들이 나 살기 위해서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 나라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의 아픔을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정정신을 드러내고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보기 싫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게 되면 당장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럼 더 크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그 현실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그 일, 다음 세대에게 행복한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선이 망한 세 가지 이유를 꼽으면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분별력, 분열,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107년 전에 일어났던 3.1 운동은 그 잘못을 바로잡고 민족의 독립에 대한 그 열망으로 하나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대가 다르지만 훨씬 전의 일이지만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벌하지 않고 품어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다윗도 그래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얻어옵니다. 근데 그거 나눠줘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일에 다윗이 속상한 일이 참 많았지만 이 쪼개진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윗이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계속 품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그 시작을 사울이 했어요. 그 모습을 말씀 마칠 텐데요. 그 모습을 본 사무엘 선지자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일을 막아야 돼요. 내 생각, 내 환경,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더 높은 생각, 더 큰 일,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힘보다도 능력보다도 결과보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일은 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되고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으로 자라갑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자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아름다운 일이고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힘쓰며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더 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나라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지요. 일제강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도 있습니다. 보릿고개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날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땀 흘려서 일하고 소 팔고 집 팔아서 가르친 결과입니다. 뭘까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될까요?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모습을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민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선한 일을 위해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7년 전에 이 땅이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날던 나를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소망하며 앞을 내다보며 저항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시대에 있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해 주시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나님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높은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같이 하며 뜻을 같이 하며 힘써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평안해질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곤란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시고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추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가 되며 더 큰 일을 바라보고 희생하며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심초,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